자, 오늘은 솔로몬의 어두운 말년 이런 제목으로 역대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전체 내용인데 뭐 어디 한 부분을 딱 읽기가 그래서 적당하지가 않아서 솔로몬의 마지막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소개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 자, 솔로몬은 옛날 옛적 이스라엘의 한 왕인데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관하여 11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도 솔로몬에 대해서 9장을 할애하여 솔로몬의 인생과 신앙 얘기를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한 사람에게 성경은 20장이 할애가 된 거죠. 이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성경에 20장이 들은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직접 쓴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에 한 15편, 정확히 제가 세보지 않았는데 한 15편, 그리고 전도서 12장 전부 다 솔로몬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직접 쓴 거, 그리고 아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물론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거죠. 솔로몬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건 20장, 일로졸로 한 50장 정도, 거의 50장 정도. 자, 이 정도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된 시기에 쓰여진 성경 안에 솔로몬과 관련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된 과정에서 솔로몬이 했던 역할, 솔로몬이 쓰임 받은 것이 굉장히 크다, 많다라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에 솔로몬이 직접 쓰거나 솔로몬과 관련된 내용이 약 40-50장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비판자들은 솔로몬을 어떻게 비판하냐면요, 그 사람 지옥 간 사람이라고. 좀 재밌는 것은요, 솔로몬이 총 벌어들인 그 재물의 숫자가 666 달란트더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비판론자들은 이거 봐라, 이게 성경이 암시하지 않느냐, 이게 적그리스도였다. 저는 그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도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간 사람을 통하여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그게 성경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이거 가지고 그가 지옥 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가 마음의 중심이 예전같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 밖으로 밀려났다, 육적인 상태였다, 아주 제약된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뜻이죠. 하여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자, 영적인 측면에서도 초년 시절에는 정말 탁월했고 훌륭했죠. 근데 꼭 탁월하고 훌륭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취임식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아버지가 그 천신만고 끝에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갔다가 모셔놓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언약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잖아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그것은 분명한 실책이었고 거기서 징조가 보인 거죠. 훗날 이 사람이 어찌 될 줄. 세상 정치에서도 극과 극을 달렸죠. 나라가 부강하고 사방이 평안하고 적이 없었습니다. 초년에는. 그러나 말년이 되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이 적들을 일으켜서 솔로몬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과 신앙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우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우주를 보면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거든요. 자, 어떤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하나 보면은 그 다음 거 또 하나 보라고 또 막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옛날에 어떤 그릇이나
뭐 예쁘지 않아도 옛날의 그릇이나 옛날의 기와장 같은 게 발견되면 너무너무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좋아하잖아요. 깨진 조각이라도 발견되면 막 대단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도 그 모양의 생김새나 그 만들어진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하여 아 이건 고대 백제 기능공들이 만들었다. 이건 중국의 뭐 양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다. 신라에서 만들어진 거다.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 발견된 그 지역은 이 시기에는 백제가 지배했구나. 이 시기에는 신라가 지배를 했구나. 아니 또 이 시기에는 중국의 양나라와 무슨 나라가 이게 백제하고 무역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걸 다 알아내더라고요. 자연과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과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인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만 하고 왜 내가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연과 우주를 통하여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과 우주를 통하여, 즉 자연과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탐구하는 게 자연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신학을 통하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더 정확한 계시, 즉 말씀 계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계시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말씀 계시를 통하여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고, 처음에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자가 되었고, 어떻게 왜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어떻게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말씀 계시가 아니면 그것을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중고 이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여행 갔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저 남해안에서 설악산, 또 가까운 때 전북 내장산 이런 데를 갔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어렸을 때 보면은 미국에 살다가 설악산을 가봤는데 몇 년 전에 여기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요세미티 같은 걸 보다가 설악산 가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얘들 소꿉장난도 아닙니다. 그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설악산 무슨 손들바위 앞에 무슨 뭐라 이게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앞을 지나갔어요. 거기 제가 저도 모르게 이 말이 쑥 튀어나오더라고요. 한국은 반도체로서는 성공해도 자연과 관광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쑥 나오더라고요. 진짜 한국은 그게 진짜 정말 볼거리가 좀 약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어렸을 때 설악산을 가보고 그러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설악산이건 요세미티건 그랜드 캐년이건 갔을 때 창조주가 대단하구나 그런 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왜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신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 연구하지 않고 성경으로 가지 않고 이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교인들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가지 않습니까? 왜 이방 종교도 어찌 보면 그게 자연신학하는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주신 말씀 계시가 아니고서는, 말씀 계시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돌아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후회 없이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세상 기업인들 아닙니다. 세상 정치인들 아닙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그렇게 늙어서 죽는 거 보면 어떻게 초라합니까? 또 세상 기업인들을 보면은 저 많은 돈 놓고 억울해서 어떻게 죽나 저 사람, 그런 생각만 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잘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고 두려움 없이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고 보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허공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파트너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을 상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 계시와 아브라함의 인생은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말씀 계시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 요셉, 모세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같이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인생과 신앙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주 요긴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상대하시면서 솔로몬을 통하여 미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대화와 얽힌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려면 우리보다 먼저 그 중요한 예민한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을 연구해야 돼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 솔로몬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자재들을 가지고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여기에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의 구름이죠. 레위기 16장을 보면 성막을 다 지었을 때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 나타나시면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구름은 우리가 아는 일반 구름이 아닙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공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들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심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찬송하게 하시고 자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경배와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했던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왜 불완전한 겁니까? 아직도 그 백성들은 죄사함을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짜 죄사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의 의로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칭히 의롭다 하심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는 백성인데, 죄악된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훗날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자기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저주받고 죽으시려고 하는 작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가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은 곧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이 우주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훗날 사람이 되시어서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작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진 않았지만 그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 그러나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진짜 완전하게 자기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그 일이 일어날 것 계획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거고요.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죄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사함이 말끔하게 일어났냐? 마치 처음부터 범죄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이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제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지,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이 역사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신학교의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함, 하나님의 성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시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은 각각 독립되어 계시나 그렇다고 잠시도 서로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거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또 하나로 합해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 언제나 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할 때 성부만 여호와다, 성자만 여호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부도 여호와, 성자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왜곡하는 이단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고 하신 거고요. 모세를 불러서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죄 용서 받은 백성에게 친히 성령이 오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이고 삼위일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한 하나님이시고 또 서로 떨어지지 않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 용서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들을 가지시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또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피 흘려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그 일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구약의 모형의 방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오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과거의 성도, 현재의 성도, 미래의 성도들이 다 한 자리에서 모여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들어서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하니 하나님이 거기에 가득 찬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에서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일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복을 주겠습니까? 자,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의 복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과 또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나라를 자기 때에 망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대표적인 복은 뭐니 해도 지혜와 지식이죠. 솔로몬 그러면 지혜잖아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끄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의 부귀와 자기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걸 보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당연히 주시죠.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구하는 것을 아니야. 그리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음이 없으리라. 역대하 1장 9절이죠.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보고 그거 당연히 주고, 그리고 그에게 부와 재물과 존귀와 영광도 주신다. 그런 것이에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혜를 받잖아요. 지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 그 지혜와 지식은 어떤 걸까요? 단순히 영리한 것, 해박한 것, 그런 거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상위에 능가하고 초월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쓴 잠언과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의 사람, 솔로몬이 쓴 책이 자기의 모든 사상과 자기의 모든 정신을 집약해서 쓴 책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뭘까? 그거 알려면 솔로몬의 잠언들과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모든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이걸 다루는 게 바로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는 대체 어디 가서 솔로몬이 얻었던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버드에 예일에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버드 10번을 입학하고 예일을 20번을 입학해도 그런 지혜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일정 부분 세상의 지혜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영적으로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 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지혜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현자들에게서 나오는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그런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몇 명 한번 찾아보죠. 바벨론이 유대를 침략하고 정복한 후에 똑똑해 보이는 소년들을 잡아갔죠. 자기 나라에서 황제를 보좌하는 비서 같은 걸로 쓰려고. 그 잡혀가는 소년들 속에 다니엘이 있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황제를 섬기는 사람으로 특화되어 성장하도록 특별하게 양육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황제가 하세하는 고급 음식들을 먹는 거였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이때 사람들은 사람의 그 재능과 능력이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황제가 주는 고급 음식들을 먹게 할 이유가 뭐겠어요? 적당하게 나쁘지 않은 음식 먹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황제가 하사하는 특별한 음식들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황제의 비서가 될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그 일을 맡은 황관장에게 저는 황제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물만 먹고 채소만 먹어도 저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심지어 얼굴빛도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열흘간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황관장이 그리 해보자고 했어요. 열흘 동안 저들은 황제가 하사하는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근데 더 건강하고 더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더 얼굴과 외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니까. 물하고 채소만 먹으면은 안 되죠. 예. 다니엘은 아마 이때 황제를 섬기는 비서관 혹시 환관으로 키우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환관으로 키우려고 그랬는지 비서로 아니면 학자로 키우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운명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구보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비상한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나는 저런 거 먹지 않겠습니다. 물과 채소만 먹어도 저거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그렇게 발휘한 거죠. 또 하나님의 신이 다니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믿음대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 믿음을 또 의지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그 황제의 비서인지 황제의 황관인지 황제의 직속 학자 그룹인지 그 훈련을 받고 양육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출중하다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세 친구도 다니엘 못지않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들도 똑같이 했어요. 다니엘처럼. 다들 그 바벨론 나라에서 주는 고서들 무슨 점성술 옛날에는 점성술이 정식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양에서건 서양에서건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뭐 하는 것이 과학이었어요. 그때는 점성술에다가 무슨 철학에다가 막 이런 책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력과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그러니까 이 술객들도 어차피 점성술 하는 사람들, 그런 종류죠. 박사들. 근데 이 사람들 순수 지식인들이 아니라 그 사이비 영적 세계와 지식이 결합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박사들이.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지혜와 총명이 훨씬 넘쳤어요, 이들보다.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특히 다니엘은 이제 출세와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된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다니엘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위하여 황제가 주는 산의 진미를 마다하고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믿음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이들을 감동하셔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 그리고 바벨론의 무슨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훈련과 연습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고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것은 인간이
학식과 보통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해석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슨 꿈을 주신다. 그때는 꿈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던 시대니까. 그 바벨론의 술객이나 박사들은 몰라요. 그 꿈이 뭔지 무슨 내용인지. 다니엘은 다 알아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따라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 시절의 지혜와 총명, 지혜 이것은 영적 세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술객이건 박사건 그들은 사단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와 명철이 나오는 거죠. 자, 다니엘은 비록 포로된 나라 유대에서 끌려온 이름 없는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 지혜가 넘치니 바벨론에서 뭐 내놓으라고 하는 선진 학문들, 요즘에는 반도체, 요즘 한국에서는 초전도체 기술이 한국에서 발전돼 가지고 뭐 발명이 돼 가지고 뭐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황우석 박사 때는 줄기세포 그거 거짓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게 초전도체라고 하니까 진짜 발견이 되었다면 이것은 문명의 아주 새로운 전환점이라 그래요. 예,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을 터득해야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워낙에 다 미개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은 사람은 이때 무슨 뭐 PhD가 있습니까? 뭐 마스터 디그리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 박사로 바로 통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 이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죠. 근데 잠시 총리 대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황제가 3번, 4번, 5번 바뀌고 심지어 나라도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탁월하니까 황제가 바뀌어도 심지어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신임을 받고 요직에 등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혜와 명철로 다니엘을 충만하게 하니까. 자, 못된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끌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요셉, 어두운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됩니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지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가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가 뭐 감옥 속에, 요즘에는 감옥에 가면은 뭐 책도 읽고 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공부해라고 책 갖다 줬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그렇지만 뭐 보라고 누가 갖다 줬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요셉이 발휘한 지혜, 애굽의 모든 대신들과 애굽의 황제까지 감동하게 만든 요셉의 지혜는 애굽의 어떤 책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황제나 누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오직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이 되어버려요. 심지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도 내가 괴이한 꿈을 꾸었는데 그걸 꼭 시름시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지? 꿈의 내용을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내용을 딱 말해버리잖아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요셉을 선생님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지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황제 자리만 빼고 나머지 다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성경을 읽어도 뜻이 와닿지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일반 이성으로도 해석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호응을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셔야만 그 뜻이 이해가 되고 거기에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니다가 결국은 끊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가 취미가 안 맞아요. 통 취미가 안 맞아요. 왜 그렇게 교회 취미가 안 맞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속에서 함께 역사해 주어야 예배도 참여하고 관심이 생기고 설교도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심이 없으니 성경이 들어옵니까? 예배가 들어옵니까? 설교가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오히려 세상의 영으로 받아서 충만하니까 세상 일, 돈벌이, 주일에도 어디 가면 돈을 어떻게 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마음이 흥분이 되고, 자다가도 눈이 그냥 동그랗게 뜨이고 막 돈벌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죠. 왜?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배를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읽고 싶은 분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뜻이 새롭게 와닿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재판을 겁니다. 이거 내 아기입니다. 서로 내 아기라고 막 하면서 그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큰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기를 정확히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양쪽에 하나씩 가지게 해라. 바로 그 순간 한 여인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가지겠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 울면서 저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포기선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솔로몬이 저 여인이 이 아기의 어머니고 저 여인은 가짜다. 진짜 판결을 내립니다. 세상 어느 법관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런 것 판결을 그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을 위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지금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거둬가 버리면 3년 내에 빈 털털이 됩니다. 그건 100%입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서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거둬가 버리면 석 달 내에 그 정치인은 몰락합니다. 표 안 나옵니다. 돈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 성공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돈도 나중에 따라오게 되고 사람도 따라오게 되고 다 따라옵니다. 대체 지혜가 뭐길래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지혜는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의 신의 감화를 받는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인격입니다. 왜? 지혜는 하나님의 신과 떨어져서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의 8장에 보면 지혜가요 자기를 의인화합니다. 잠언 8장의 지혜에 대한 말 제가 읽어볼게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나 지혜는 지혜가 지가 지금 사람인 것처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왜 이러겠어요? 지혜는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지구한 인격이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성령과 지혜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또 그 다음에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가 성령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나는 교만, 거만, 패역한 말을 미워한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는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을 공의로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가 자기를 의인화해 가지고 왕들과 재판관과 세상의 방백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 나로 말미암아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사용하시는 왕들에게 감화하셔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는 곧 하나님의 신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날의 문제는 뭐죠? 말씀은 없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를 강조하니까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니까 사단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만 자꾸 체험해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매일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충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솔로몬이 받은 두 번째 대표적인 복이 또 뭡니까? 재물이죠. 북이죠.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갖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존영을 함께 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식 외에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영어로는 I will also give you, 또한 너에게 주겠다. 뭘? wealthy, riches and honor. 그냥 제가 왜 영어로 말을 하냐면 wealthy나 rich나 뭐가 다릅니까? 다 재산 많이 가지는 거 아닙니까? 부, 재물, 똑같죠. 예. 근데 부와 재물을 가지면 자연히 뭐가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을 하죠. 바보라도 뭐 돈이 많아 보세요. 재물이 많아 보세요. 존경을 받죠.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세상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정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 시대는 은 보기가 어려웠다. 왜? 은이 귀에서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은은 보석으로 귀한 것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 쳤다고요? 금이 기본이었어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우리 만주에서는 말이죠. 산삼도 한 800년은 먹어야 산삼이라 그러고 한 80년 된 건 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웃었는데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한 것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금은 돼야 그래도 조금 귀한 것으로 쳤다 이겁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0장 27절입니다. 자, 뽕나무, 백향목,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뽕나무는 이스라엘이 흔한 거고 마치 한국 야산의 소나무처럼 흔한 거고, 백향목은 뭐라고요? 엄청 귀한 거.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고 주로 레바논에서 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짓는 그 자재의 대표적인 게 백향목인데 전부 레바논에서 수입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에 부가 넘쳤는지 그 비싼 백향목을 서민들도 뭐 아마 그걸로 기둥도 세우고 뭐 그랬던 모양이죠. 그렇게 솔로몬 시대의 나라의 부가 극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서 세상 영광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의 후반부는 완전히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역대하는 이상하게 솔로몬의 망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폭망했는지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을 봤어요. 첫째, 정치적으로 위기를 당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닷이라고 하는 나름 그 나라의 영웅이 출현해서 솔로몬을 대적해요. 이 솔로몬을 대적한다는 것은 군대를 일으켜서 싸운다는 거죠.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름 영웅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싸움을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나중에 완전히 나라를 절반 이상을 떼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벌써 정치적으로 이렇게 참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에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에돔의 사람인데, 다윗이 정복할 때 다 죽였어요, 거기 지도자들을. 근데 어린 애가 하나 살아다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그 애가 커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범죄하는 솔로몬을 괴롭히기 위해서 얘기를 하나를 살리고 키우는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솔로몬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스바 여왕이 왔다 간 후로 이렇게 됩니다. 스바 여왕, 그 아프리카의 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궁전을, 그리고 성전을 구경하려고 찾아오잖아요. 많은 보석을 들고. 이건 야사입니다. 야사에 의하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이건 야사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구약성경을 연구하면서 와서 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빌립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다. 그가 기독교를 깨달아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물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에티오피아의 이 아프리카잖아요. 어떻게 그 복음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구약성경을 알았을까요? 혹시 그 뭐 스바 여왕의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건지.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락합니다. 온갖 들깨들이 일어나서 짖는 것처럼 원수들이 자라고 성장하여 솔로몬을 군대로 괴롭힙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될까? 열왕기상 11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의 딸, 여기 애굽이죠. 모압 여인의 딸, 모압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방 민족이죠. 암몬 여인의 딸, 암몬 여인, 여기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종족이죠. 왜? 다 사탄 숭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에돔 여인, 에돔도 마찬가지죠. 시돈의 여인, 헷 여인, 모든 주변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미워하는 그 다 사탄 숭배하는 종족들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여자들을 고루고루 후처로 삼고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수바 여왕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여튼 주변에 여인들, 이 민족, 사탄 숭배하는 민족의 여인들을, 딸들을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을 전부 후처로 삼고 물로 삼고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멸망의 시작이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절대 이 민족들, 사탕 숭배하는 민족들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부인으로 삼지 말아라. 왜?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사탄신을 너희에게 믿게 만들 것이다. 절대 결혼하지 말고 사도 맺지 말아라 했는데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도 지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연애를 해버렸어요. 자, 결국은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망한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어떤 율법?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무시한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 원주민들, 이거 다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애굽만 빼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딸들을 절대 결혼하고 사돈 맺고 며느리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결국에는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탄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율법으로 명하셨어요. 절대 그들의 딸들을 사랑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며느리 삼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고루고루 다 찾아서, 자,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후비가 뭔지 빈장이 300이니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왕비들이 다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묻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3, 4. 결국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솔로몬이 사랑하고 연애한 이방 민족의 딸들, 솔로몬의 후비가 된 사람, 빈장이 된 사람들, 후비가 700, 빈장이 300. 이것만 해도 1000명이네요. 후비가 뭐고 빈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궁, 후궁, 무술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700, 3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민족의 미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랬으면 이렇게 많을까요? 솔로몬이 늙어가면 누구나 인생은 누구나 마음이 생각이 흐려지잖아요. 이제 전부 이 여인들이 베개 밑에서 속삭여서 우리 금오스 신도 좀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신도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 시돈의 아스다로 신을 섬기는 신전, 암몬 사람들의 밀곰을 섬기는 신전, 모압 사람들의 금오스를 섬기는 신전, 모압의 몰럭을 섬기는 신전이 예루살렘에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 못하게 한 거죠. 바로 이때부터 솔로몬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들깨처럼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철저하게 진멸해보고 간신히 애기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애기들이 애굽으로 도망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아나더니 이렇게 큰 세력이 되어서 덤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의 폭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범죄가 있는 곳에, 불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함께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경우는 없다. 결코 예외가 되는 것은 없다.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연애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 명령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을 받고 계속 유지하고 살려면 그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구나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대충 어려움 당하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복을 받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금하는 일,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여전히 지금 하면서도 복을 받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자, 구원을 얻는 것과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는 것과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 즉 제 문제, 정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대신 당해주심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이후에 살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아도 된다라는 라이센스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야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 원리는 영원히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복을 받고 산다라는 이론은 신약에도 없고 구약에도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데 뭐냐? 구약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식, 신약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기 힘과 자기 결단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의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고 연애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자기의 결정으로, 자기의 각오로 그걸 지켜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노력과 결단에 맡겨놓으니까 번번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법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적용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4절.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뭘 하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 육신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은혜의 힘으로 하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하고 하지 말라 명하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역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적용하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발라주시는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폭망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복과 승리로 맞춰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결국은 솔로몬의 재판됩니다. 솔로몬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리할지라도 완전한 천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없어요.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승리하다가 패배하다가 이게 정상이에요. 패배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뜻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힘, 각오가 점점 분명해지고 분명히 살아서 마음에 역사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우세해지면 정상적인 성도인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해지고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받은 은혜와 복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면 솔로몬처럼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드리시면서요, 또 가능하면 오늘 말씀 듣고 뭐 소감을 한 줄씩 또 남겨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교통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 사이에 우리 이월근 성도님도 오셨고, 예. 자,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이제 인디안 선교라고 하는 것에 참여를 합니다. 미국 안에는 그 미국 원주민들 인디안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 없어요. 미국 정부가 쉽게 간단히 말하면 그냥 어느 한 곳으로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게. 참 불쌍한 분들이 되었죠.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백인들에 대해서 원한이 많고 또 백인들이 믿는 종교는 안 믿고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그분들이 마음을 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분들에게 전도 안 해봤는데 이 한 주간 그거 전문으로 하는 팀에게 합류해서 제가 인디안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오는데요. 제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한 주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이 성도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이월근 성도님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김강일 성도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거룩해 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우리 인사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기쁘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또 서로 인사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죠. 네,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이 한 주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계시다가 11월 달 1박 2일 수련회 때 우리 꼭 다 같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대략 설교가 9시 한 이때 시작이 되었거든. 9시 한 15분. 봐봐, 이게 실시간 접속수야 이게. 그럼 20명까지 갔어. 21명. 여기 최고 여기 좀 22명. 근데 설교 후반부에 다들 바빴나 봐. 끝까지 못 설교 길었나 오늘? 길었지. 15분에 끝났대.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어? 15분에 끝났잖아. 설교가? 그래. 그럼 얼마나 오래 한 거야 내가? 1시간은 낸 거지. 아이고.